오늘은 종려주일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백성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다른 백성들까지도 다 힘을 다해서 모여들어서 그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드리게 됩니다. 그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뿌려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앞에 두고 큰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하시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다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종려주의를 드리면서 이 모세의 노래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쓰여진 역사가 아니라 적어도 6,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이끄심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늘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호산나 호산나 그곳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는,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것을 따라갔을 때에 그것은 모세의 노래에서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지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찬양합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이 영원하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온통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모세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노래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게 하시고 그 모세의 노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들의 신앙을 계속 이어져 가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모세의 시대뿐만 아니라 광야의 시대에도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 가나안의 시대에도 왕조의 시대에도 그리고 안타깝지만 멸망의 시대에도 바벨론 포로의 시대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런 찬양이 계속 이어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도록 이끄시고 계시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메시지, 신앙의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교훈, 첫 번째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이 백성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는 있지만 사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러했고 광야를 걸을 때도 그러했고 이제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바로의 군대가 이제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대적의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여기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것으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일, 원망의 일, 불평의 일들을 그들이 늘어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밤새도록 바람을 부르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혹시나 그 바다의 밑에 있는 땅을 걸어갈 때에 빠지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우셔서 그 땅 또한 다 마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의 그 바닥에 있는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가지 못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적 속에서도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건너지 못할까 염려하시면서 아주 세심하게 그들을 살피시며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와 그 선물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배입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기업이다, 주의 처소다, 성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풍성함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그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이며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래서 감사와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막 건너왔어요.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직접 경험을 하고 몸으로, 눈으로, 자신들의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웅장하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그들의 온 마음이, 온 몸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모세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이러한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 이름이 여호와시로다. 우리 사랑하시는 본익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구원의 이름, 전능하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말고 잘 보존하고 그것을 잘 이어가라라고 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잘 기억하고 잘 보존하고 이어가라.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그런 시간,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나아가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저 먼 미래의 일까지 모든 시간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영원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구원의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선물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잘 보존하고 계십니까? 혹시 흔들리지는 않으셨나요?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자꾸 까먹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삶의 모습들, 삶의 환경들, 삶의 상황들, 시대에 따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구원의 크기가, 그 구원의 선물이 자꾸 잊어지고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료주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잘 보존되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잘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원으로 향하는 첫걸음은 이어감에 있는 겁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인생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인생은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가십니다. 따라서 영인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로, 자손들로, 후손들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주어 일하셨던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일, 그 일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보존이 되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잊지 말고 평생 그 구원을 잘 보존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잘 이어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잘 헤아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구원을 잊지 말고 평생 잘 간직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잘 이어가라라고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 모세의 노래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누가 우위에 있다,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더 중요하지 않다, 끊임없이 서로 간에 싸우고 갈등하고 있었던 이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물론 성령 충만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과 동조했었던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기들의 힘, 그 권력,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기존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리고 기존의 정치인들, 바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 죽이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지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이었어요. 어떤 이유도, 어떤 의미도, 어떤 목적도 없이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많은 부류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들은 온 힘을 다해, 온 신앙을 다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을 합니다.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꿈을 위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기도 하고 또는 그 모든 것들을 그저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종려주일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그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종료 주일,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온 힘으로 인정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온 정성으로 경배하며 베푸신 구원을 잘 지켜 보존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이어가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종료주일을 보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베푸신 구원을 영원히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우리 교회도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